예, 주일 오후 시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녁 예배 5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라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명령문이지만 그 모든 그 문법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권,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또 그것이 이 세상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어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상의 그 회복, 물론 그것이 100% 회복될 수는 없겠죠. 오히려 회복되는 그런 그 양을 따진다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했을 때 그 좁은 길 좁은 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좁은 길 좁은 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을 또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 길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뭐 쉽지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볼 때 편안한 그런 길을 찾는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돈 되는 일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죠. 뭐 대학교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점이 잘 나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많이 갖고 학점을 많이 주는 교수님한테 몰리죠. 그 강의의 질하고는 좀 상관없이. 물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좀 더 편안한 것, 더 수월한 것, 더 이런 것을 대부분 선택을 하죠. 우리 일상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을 좀 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실제로 운동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 많지 않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미래가 좀 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잠깐 먼저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자녀들 다 장성해서 결혼시킨 그 자녀들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들 자녀들을 그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으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먼저 보시자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자녀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내 자녀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겠다. 이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이 비극적인 이 사실을 내가 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그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 우리 자녀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왔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 그때의 신앙생활을 일단 접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서 어떻게 하면 내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이룬 내 자녀들도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그 고통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보면 알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나중에 같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부자는 뜨거운 곳에서, 어떤 곳인지 자세히 나와있지만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왜 그러는가? 그 손가락에 물 한번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하소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서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후회가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뭐 나이 먹어서 뭐 중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 예수 안에 있게 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 자녀들도 꼭 그곳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탁월한 삶의 역사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만큼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은 지혜가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게 돼요. 왜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 인식하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신대륙이 그런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 인도에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향료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후추를 많이 썼어요. 페퍼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후추를 많이 썼는데 스페인은 그 당시에 그 전 세계를 향해서 거의 지금 특별히 이 남미 쪽으로요. 남미와 지금 말하면 그 북미, 그 미국 땅에서 지금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렇게 그 스페인어가 그 지명으로 된 그쪽 지역까지 전체를 이 스페인이 다 식민지로 삼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콜럼버스가 그것으로 개척을 한 거죠. 그런 일찌감치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바닷가에 살았는데 배가 이제 쭉 항해를 나갑니다. 항해를 나가는데 점점 그 배가 다 보이는데 점점 아랫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랫부분이 안 보이고 또 윗부분 보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그 바다의 끝은 절벽같이 돼가지고 거기만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절벽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서서히 작아지는 거죠. 점점 높이 보였던 건 서서히 이제 이렇게 나중에 맨 마스트만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걸 보고서 지구는 둥근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견문록 이것을 봤을 때 그런 그 중국에도 갔었고 중국에도 오래 있으면서 그 동양의 그 모든 문화를 이제 전수했는데 그 당시 스페인이 그 이제 고기를 또 잡아서 먹고 하는 가운데 이런 저장 방법이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제대로 된 맛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온 향료 이것을 그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후추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후추가 거의 화폐 단위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 개척이라는 그런 명분도 있지만은 실상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은 인도였어요. 인도에 가서 그런 것을 얻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물론 그런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스페인하고 아프리카하고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과 아프리카 붙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를 갔다 온 이런 모든 그 정보를 얻게 된 데는 인도는 스페인에서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서해안을 쭉 따라서 서부지구 따라서 쭉 내려가 가지고 그 아프리카 제일 남단 끝에 그 희망봉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당시 그 아랍권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항로를 많이 방해하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아주 지금 말하면 대서양입니다. 그것을 가게 되면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게 동쪽으로 향해서 뭐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대편으로 가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인도가 나타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콜럼버스는 지구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죠. 그 생각은 맞았어요.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돌아서 동쪽으로 닿을 것이다. 그렇게 갔는데 약 한 달이면 갈 걸로 생각했는데 한 2달이 걸려가지고 어느 육지에 도착해요. 육지도 아니고 어느 섬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저 캐리비안 씨예요. 캐리비안 씨. 그 지금 또 다른 말하면 서인도 제도라고 합니다. 서인도 제도. 그리고 우리 보던 학문으로는 캐리비안 씨, 캐리비안의 해적 뭐 이런 영화 나온 곳에 그 바탕인데 많은 섬이 있었고 기후도 참 좋았고 또 거기는 또 기후도 좋을 뿐 아니라 허리케인이라는 그 태풍도 많이 불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건넌 것이 그 대서양을 갔어요. 대서양 가고 뭐 그 당시 1492년이니까 많이 좀 그 항해실도 그렇고 오직 이제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해를 했는데 2달 만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그것이 인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이제까지 불리고 있는 것이죠. 가보니까 인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향료도 없지. 그러니까 금을이라도 캐오기가 금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그 콜럼버스가 그 출발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신대륙 개척이라는 그런 것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 그 이사벨라 여왕을 통해서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그 대신 그런 거기서 이제 이런 후추라든지 향료, 그다음에 금캐서가 갖다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인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좀 많이 얻지 못하고 결국 노예를 그중에 현지 그 노예들을 잡아서 이제 데려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1492년에 그 유대인들이 그 스페인에서 한 35만 명 정도가 추방당했는데 그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로 가게 됐고요.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한 곳이 뭐냐면 그 네덜란드를 발전시켰어요. 이게 무역 중심지로. 지금도 이 네덜란드는 그 무역 중심지입니다. 뭐 크게 자원도 없고 뭐 그래요.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자본도 그 많지 않은 곳을 유대인들이 이제 살리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런 힘을 지금까지 이어나가고는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린 거고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 역사가 그 당시에도 나라가 없어서 스페인에서 그 스페인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엔 쫓겨났어요. 스페인 사람들 배가 아프거든요. 저는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추방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네덜란드 가서 이제 그 어떤 무역이라든지 어떤 금융의 어떤 중심지, 물류 중심의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컨테이너 보면 이제 머스크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간 어떤 하늘색 다 그 네덜란드 그 부분입니다. 그 나라는 정말 횡재한 거죠. 유대인들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또 관심 가졌던 것은 뭐냐면 딴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고 얘기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해줘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들과 그 권속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또 할 일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인식시키면서 그 자녀들을 교육시켰는데 그것이 그 민족 공통의 그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공통의 그 사고로 그 수천 년 역사를 지나면서도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거의가 뭐 100%는 아니라 해도 거의 대부분이 그 유대교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것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또 우리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뭐 있으면 여러분들 손주들 그냥 이쁘다 쪽쪽 빨지만 말고 우리 손주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 부모님을 믿게끔 그 하나님을 믿게끔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 믿게 하고 우리 아들들 딸들이요. 그다음에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관심 많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멋모르고 결혼해서 뭣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 낳아서 그 키우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유 그때 내가 지금 같으면 이렇게 키울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인가 알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3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가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이 과학인데 근데 우리 3살 때까지 요즘 보세요. 요즘 아이들 낳으면은 다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요. 또 이게 그 애들 겨우 이제 하나둘 키우면서도 이게 또 자녀들 그 양육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 보내잖아요. 실제로 3살까지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3살까지는 부모님, 특별히 엄마가 키웁니다. 그 3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또 공동 이제 우리 같이 어린이집 같은 데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해가지고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들 얼마만큼 내 자녀만큼 내 자녀 못지않게 자녀들 그 어린이집에서 그들을 돌보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키우면서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동방에 그 유대인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실패한 것이 뭐냐면 신앙 전수가 안 됐다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안 되고 그때 부모님들이 그냥 그때 성령운동하면서 으쌰으쌰 불러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취해 있었지 자녀들은 알아서 되겠지 하고서는 방치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을.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참 멋지게 키우시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키우시면 돼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노엽게 하면 애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낙심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때로 훈육이 필요해요. 야단칠 때도 있어요. 그 야단치는 것도 방법이 잘 돼야 되는데 길을 꺾어 놓거든요. 네가 그래요. 뭐가 되겠냐. 내가 아는 분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잘 따라주지 않고 공부도 이렇게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야, 저 길바닥에 있는 돌은 어디가 쓸 데나 있지. 너는 돌만도 못해. 쓸 데가 없어. 너는 세상에 먼지와 같은 존재야. 나중에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받은 학대 같은 건데 그 자녀도 그렇게 자기가 되더라 이거죠. 지금은 뉘우치고 자녀 관계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절대로 자녀들 기죽이지 말고요. 못마땅한 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못마땅한 부분이 한두 가지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나도 못마땅한 것이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슴에 그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할까?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거든요. 좀 말 조심하시고요. 희망을 갖고 우리 자녀들 좀 키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근데 그 어디에 임할 것인가를 봤을 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진짜로 중생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문 뜯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왕권 이런 그 권세 이런 모든 것이 내게 임하면 임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왕권과 그 통치하는 그런 모든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를 거의 뭐 조폭 수준으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또 그런 통치력과 그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왜 주시겠어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부터 살리자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으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안 되세요? 전 되더라고요. 저도 제 딸하고 갈등 상황 굉장히 심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생각했죠. 이러다간 우리 딸이 인생에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거의 어린 시절에 그 좀 더 무조건적 수용 자세를 하지 못했던 것을 그 20대가 돼가지고 제가 무조건적 수용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기로 결심을 하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앙금은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지금 어떤 새롭게 변화되고 관계가 새로워진 가운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저는 저 자신을 봤어도 사람 안 변한다? 변해요. 안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안 변해요? 또 우리가 내가 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에휴 나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이 골치 아파. 옛날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끊임없이 분석하거든요. 저의 행동과 저의 생각, 저의 느낌을 끊임없이 분석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저희 그 형제들 간에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같은 동기간들이 해가지고 작은 퍼즐, 조각조각 이런 것을 하나씩 꿰 맞춰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 성격의 어떤 형성되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새롭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에게나 축축 임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배가 접안하려면은 배가 어느 섬이다, 어느 그 항구의 대기에선 그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 설치를 해야 되죠.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독도 그냥 갑니까? 독도에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접안 시설을 만들어야 배가 접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워낙 이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큰 배가 그까지 못 간다 할 때는 큰 배 갈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배가 와서 또 그 수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육지에 상륙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게 되겠다 활주로 만들어야 되죠. 차가 들어올 때 길을 닦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왕권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가 그것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워요. 그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또 자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자녀들 뭐 어쩌고 근데 어떤 분이 한 얘기를 그만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도 사춘기 들어서기 전에 우리 자녀들은 효도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왕권이 그 통치력이 내게 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살렸다라고 한 것은 우리는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주님 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왕권을 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 주기도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거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권,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통치력,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그 노하우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 왕권과 그 능력과 통치력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에금 정말 아까 말씀드린 나라와 제사장 만들었다.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고 제사장 세우셨다. 그러면 당시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과 버금되는 것이에요. 왕이 어떤 그 행정적인 면에서 왕이다. 이 종교적인 면에서 제사장이 왕과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추장과 그 제사장이 똑같이 추장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복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엄청난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 높이 드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그 나라 왕권과 통치와 그 모든 권세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깝게 우리 가족부터 살리자는 거죠. 우리 자녀들 살리고. 그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거, 또 용기를 주는 거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눅 기도했다. 전적으로 부모님 책임이에요. 나는 왜 우리 자녀를 기죽게 만들었을까? 전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아이들 부모님이 완전히 판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비극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그 속에서 그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자신감과 엄청난 능력이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함께 도우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를 보면은 몇 가지 내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들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그런 그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쫓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그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잖아요. 뒤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됐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왕과 제사장인데 왕은 빼놓고 제사장 봅시다. 제사장은 제사의 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사장은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어디에요? 왕이면은 백성 통치하는 가운데 가장 앞서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모범적인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왕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느슨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모여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내가 조금만 더 힘쓰면 내가 조금만 더 불편하고 힘쓰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면 참석해야지. 내가 할 거 다 하고 피곤하다고 뭐 어떻다고 하면서 그 예배 시간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왕이면 왕다워야 되죠. 근데 우리 안에 내가 좀 왕일까? 왕으로서의 그 권세 가지셔야 되죠. 당연히 가져야 돼요. 개념이 없다면 문제되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셨던 분들은 왕으로서의 개념이 없었다. 개념 가지셔야 되고 왕같이 세상을 살아가시자고요. 이 세상의 리더로서. 그래서 쫓아가기에 바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중직들이 훨씬 많잖아요. 중직 되신 분들은요. 누가 뭐라든 간에 이 교회 앞서 내가 우리 새생명교회에 힘을 주는 주된 요소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중직이라 하면서 일반 서리 집사님 같은 그 열정도 없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다른 레인도 시키고 제사장은 가만히 집에서 누워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왕권과 통치의 권력과 지혜와 능력 다 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것을 받게끔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왕 같은 모습을 갖춰야 왕의 권세 주는 것이고 제사장 같은 권세가 있어야 그 모습이 보여야 제사장으로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먼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려고 했으면 여러분이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복을 받을 모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왕의 모습을 가지고 봤을 때 뭔가 흔히 말해서 아이들한테 그러죠. 싹수가 보인다 라고 하듯이 가능성을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왕도 되고 제사장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그만, 안 해도 아멘이거든. 그만. 그러니까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린 대로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게을리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우리에게 너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감사합니다. 그 왕 같은 인상을 하고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제가 잔소리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코로나 핑계대고서 모든 신앙생활에 이전에 그 열심을 내려놓은 분들은 불편하게 들을지 몰라도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은 뭐예요? 잠 올 때 우리가 커피 마시는 거 각성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꾸 잠이 오니까 잠을 깨려고 하죠.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네.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가라앉으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빠진 사람 많다고 해서 편승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더더욱 그럴수록 신앙의 어떤 열정이 떨어지는 분들을 끄집어 올리는 것이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점점 더 이 모든 것이 느슨해지는 이런 상태. 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래서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돼요. 가난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죠. 가난하니까 건강이 가난하든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세상에서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쓸쓸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다든지 그러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여러분 세상 말대로 팔자 고치고 싶으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신앙생활이 전보다도 이게 느슨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내게 오는 복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복을 계속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복 받길 바라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심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남들이 하지 못하고 자꾸 기피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권세, 왕권과 그 능력과 통치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좀 힘있게 인생 살아가시면서 오늘 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내리벽해를 걷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이 점점 먹으면서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하는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정말 더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더 힘 빠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에 지금 우리가 완전하게 그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춰줘서 나이 먹어서 기운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 내면의 그 어떤 영적인 수준과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소통과 이런 든든함과 이런 사고방식의 어떤 건전함과 세상은 나이 먹어서 꼰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지 느슨해 있잖아요. 정말 꼰대 돼요.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꼰대 되잖아요. 더 웃기는 모습이 됩니다. 그 자기의가 있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우리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눈앞에 복을 계속해서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눈앞에 복을 왜 이렇게 걷어차고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닌가? 근데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난 아닌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속히. 여러분의 믿음이 좀 그동안 1년 몇 개월 지나는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내고 내가 조금만 더 불편하면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그럼 내 것을 좀 포기하세요. 그러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복도 좀 받으시고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군데 더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주어라. 그동안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애쓴 거 내가 아는데 또 칭찬할 만하지만 한 가지 또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재산을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지 당신에게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떠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앞에 있는 말씀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만 그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맛을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내 안에 신앙의 수준은 얼마만큼인가, 믿음의 수준은 얼마만큼인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만족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나의 어떤 변화와 나의 어떤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열매를 보아 그 나무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내 지금 삶의 모든 그 열매를 보면서 삶에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진단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그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